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는 그 이름이 예수이고 또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어졌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동정녀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이에요. 마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이름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는 그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망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 죽음이 선고된 거예요. 현장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또 다른 선포를 하십니다. 바로 인간을 유혹했던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망과 죽음이 선포된 그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바로 무엇을 선포하고 계세요? 복음을 선포하고 계세요. 학자들은 이 구절을 말씀하기를 원시복음이라 그렇게 명명합니다. 3장 15절에서 언급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인간에게 장차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결국 모든 성경의 그 수천 년간의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창조 이래 인간의 역사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나라들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고 그리고 역사의 무대에서 흥했다가 다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또 역시 수많은 인간 영웅 홍굴들이 역사를 쥐락펴락하다가 그들 역시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역사는 끊임없이 응전하고 도전하면서 역사의 물결은 쉼없이 요동치고 끊임없이 변화를 이루어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결코 쇠해지지 아니하고 결코 희미해지지 아니하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에덴에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기 위해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의 왕국이 영원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포로된 땅에서 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지고 불타버렸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쌓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회복시키신 일 등등은 수많은 사건과 이런 사건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라고 하는 긴 침묵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기간은 참으로 암울한 시련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포로된 시절에는 탁월한 영성을 지닌 그러한 에스겔 선지자나 학개나 스가랴나 이런 말라기 같은 선지자들이 있어서 비록 현실은 팍팍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기간, 그것을 학자들은 이제 중간기라고 합니다만은 그 400년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어떤 선지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시의 말씀도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더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결코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에 세상의 제국들을 움직이셨어요.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어지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나옵니다. 조금 긴 내용이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바벨론과 바사 즉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와 로마의 역사를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때를 한치의 빈틈도 없이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인류의 구속자로 당시의 영원하신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즉 때가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차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여자에게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만 움직이신 게 아니라 수시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6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또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이미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34절 35절의 말씀은 로마의 통치하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더욱더 갈망하게 하고 대망하게 했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느니라. 거대한 금과 은과 노수로 동으로 상징되어진 그 거대한 제국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뭐 하신 것이라?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또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한 사건이거나 그 사건이 급조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래전부터 이미 준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즉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이미 일찍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도 자신에게 해가 돌아가거나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그 약속을 파기해버리는 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그래서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것이 양자에게 다 유리할 때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그렇습니까? 국가 간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가 간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취소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절대로 파기하지 아니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서 말씀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 바로 크리스마스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약속, 그 약속이, 그 사랑이 가장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고불변한 진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신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태어나심 성탄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와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또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오신 우리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구원과 함께 하심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어떤 환난과 풍파가 풍파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으며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놓고 나를 누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시인 엘라 일쿡스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내가 탄 배 항해 중에 돛대가 부러질지라도 돛이 찢어져 난파하여 돌아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내 이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여전히 나는 주님을 의심치 않으리.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신다네. 상처 입고 실족할지라도 더 큰 것을 얻게 되리라.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계획을 나는 믿으리.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며 고통스러운 삶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 70년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던 당시에 2명의 랍비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걷고 있었습니다. 참담한 광경에 이 두 사람의 랍비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랍비는 울었고 한 랍비는 웃었습니다. 울던 랍비가 웃는 랍비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우리의 거룩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는데 어찌 웃을 수가 있는가? 웃던 랍비가 되물었습니다. 내가 오히려 자네가 왜 우는지 묻고 싶네. 자네는 왜 우는가? 울던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네. 이제 다시 볼 수 없지 않은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며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웃던 랍비가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하고 무서운지를 보고 있네. 그러나 나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참되심을 또한 보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하셨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겠다고도 하셨네. 나는 그 말씀을 믿지. 그래서 다시 세워질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웃는 것일세 라고 하더랍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었어요. 어른이 돼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더듬어 보면 보통 사람으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끊임없는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시편 139편 7절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과 낮이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성탄, 바로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도 어김없이 성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는 믿음의 별이 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에게도 인도되어질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삶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구원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지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서리집사 임명식에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나 서리집사입니다. 안절이 집사, 누리 집사들이 많아서 힘겨워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힘차게 일어서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니까 서리 집사님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했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 성도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무너졌고 지금은 깨어졌고 지금은 파괴되어졌지만 다시 우리를 재건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웃으시면서 이 크리스마스 계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셔서 2019년 마지막 달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